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 28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은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이 하루를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시작한 성도들도 있겠거니와 우리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받고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불쑥불쑥 옛사람이 튀어나와 우리의 새사람을 어지럽히거나 우리의 새로운 양심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이것 때문에 갈등을 일거나 또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망령된 행실을 끊고 의심의 구름을 멀리 던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하는 굳센 결의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엎드려 간구하기를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으로 이 주님의 귀한 은혜가 번져가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기도의 제목에 이 기도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기를 원하는 기도 또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순절 주의 은혜 안에 묵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경건함이 보다 나아지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픔 상황에서도 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엎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육이 얼마나 놀랍도록 그 강건한 영과 그 강건한 믿음과 결부되어지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낫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더욱 찬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형편이 힘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돌보심을 저들이 보게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은 주님의 돌보심과 안전함 속에 군무 생활하게 하시고 직장에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운 직장을 통하여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은혜로운 빛 안에 오늘도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열어 오늘도 우리가 읽고 듣고 행하여야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이 저의 이 영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작은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마시고 이 가정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주제는 성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심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자, 묵상집을 제가 먼저 읽어드림으로 우리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셨으나 열매를 찾지 못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때는 4월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결실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결실하는데 지난해 난 싹에서 자란 작은 무화과는 5월에서 6월경에 있고 봄에 나온 새싹에서 자란 무화과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추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 까닭은 장래의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죄의와 예배만 번창한 예루살렘 성전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듯 파멸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옛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파괴될 것이지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의 뜻대로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성전일 수 있을 때는 제 기능을 다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실 신학자들도 상당히 난해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또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그렇게 베세다에서 베다니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유숙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길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보기에는 열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열매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곧 말라버린 사건이다. 다른 성경에서는 돌아오는 길에 또 말랐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자들이 보고 기이하게 여긴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금방 마를 수가 있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는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종결을 맺는데요. 이 사건을 종결을 맺는데요. 예수님이 좀 이렇게 굉장히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나무를 저주하고 속된 말로 승질대로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굳이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를 죽이면서까지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했는가? 이 나무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화과 나무는 아직 결실할 계절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실할 계절도 아니고 아직은 기다려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고, 또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그 다른 열매 없는 나무를 기다려주는 과수원 지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멀쩡히 기다려주지도 않고 멀쩡한 나무를 결실의 계절도 아닌데 배고프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사건을 위에 있는 어저께 일어났던 사건과 문맥을 이어서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성경학자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어저께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낍니다. 사람들은 일단 어떤 정치적 종교적 입장에서 갈릴리의 한 랍비가 와가지고 벌인 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성전에 대한 지적을 이렇게 과감하게, 그것도 채찍을 들고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퍼가면서 엄청 과격한 방법으로 행하신 이 일이 금세, 그렇죠, 장안의 화제가 됐겠죠. 속보로 나지 않아요. 이거는 특보인 것이죠. 자, 사람들도 이렇게 느끼는데 예수님은 더더욱 그런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하여 당신에게 닥칠 어떤 위협도 위협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이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슴 아픔과 이런 것이 또 계속 지속될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아마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날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사역하시면서 매번 이런 마음 때문에 애통해 하셨을 겁니다. 이 밤에는 더욱 그랬겠죠.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상황이니까요. 이때 예수님 눈에 띈 것이 바로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죠. 물론 어떤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딱 보면서 기대할 수 없는 나무라고 명명하시는 겁니다.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지금의 성전 같이 말이죠.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무슨 헤롯의 성전, 뭐 멋진 돌과 멋진 금속과 그리고 멋진 아주 기술을 가진 장인들로 정말 그렇게 지어지고, 그리고 오래되었다 자랑할 만한 그러한 세속적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 성전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또 사람들이 구경 삼아 오는 사람들이나 어떤 뭐 경건을 위하여 오나 예배를 위하여 오나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이것은 이파리일 뿐이다. 뭐가 없다는 거죠? 실제 그 나무의 목적인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 좋은 게살구, 딱 좋은 속담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예수님께서 종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저주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겉은 끝내줍니다. 겉은 밝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썩은 내가 나는 시체가 있는 무덤일 뿐이라고.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데 그 나무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관상용입니까? 관상용이라면 더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굳이 뭐 좀 그 그늘에 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타의 것으로 본래의 목적을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가져야 할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것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성을 잃어버린 그 성전을 향하여 이 열매 없는 나무, 무성한 가지만 있고 무성한 이파리만 있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제거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경각을 주시는, 또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세상도
원치 않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겉은 그럴듯하고 외모는 그럴듯한데 사람이 인간성이 더럽거나 또는 그가 하는 일이 그렇게 허술하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하물며 교회에선 더더욱 그렇죠. 그럴듯해 보이는데 참 부끄럽죠. 저도 여러분 제 얼굴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겉과 속이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제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인이 몇 명이야.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음악이 있고 저런 도구들이 있고 무슨 카페가 있고 우리 교회는 심지어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 이런 이파리들은 예수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과연 전도라고 하는 빌미를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 할 본래의 목적을 느슨하게 희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 오늘 한국 교회와 여러분을 혹 저주하시지는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열매 맺기 위하여 애써야 되겠죠.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의 귀한 성령을 통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죄악과 더불어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일치합니까? 나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과연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원하옵나니 나의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온전한 사귐이 있는 거룩한 곳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곳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